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는데, 예레미야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먼저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의 반복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나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심판의 말씀만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은 매일 비슷한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장부터 드디어 유다의 왕들이 등장하므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은 그 시간적인 배경이 분명합니다.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먼저 주변국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죠, 세워졌는데 3개월 뒤에 군사를 직접 거느리고 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2차 포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던 1차 포로도 있었고, 또 11년 후에 유다가 망할 때도 세 번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지금 이 2차 포로가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상징적인 바벨론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집어냈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 용사들, 기술자들 1만 명을 끌고 왔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앞에 놓인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이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옮겨 바벨론에 이르게 한 포로들을 이렇게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서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정통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유대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높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심판과 재앙을 쏟아부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쟁에서의 패배와 포로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속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옮기다 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포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고통스럽고 슬픈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이 환상이 무화과 환상이었는데, 이 과일나무를 옮겨 심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그 유명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사실은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샤탈이라고 해서요. 이식이라고 하죠.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물 없는 광야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곧 말라서 죽게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그 나무를 물가로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벨론 포로가 바로 이렇게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옮겨진 이들을 잘 돌아보아서 좋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더 좋게 하실까요? 어떻게 돌보실까요? 시편 1편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는 비유였습니다. 실제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을 떠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단순히 포로라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좋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는 끔찍한 심판과 재앙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서, 떠나야 할 사람들을 떠나서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대가를 치르고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무익한 시간을 구원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더 좋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